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의 본질이 도대체 어떤 거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깊이 생각하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덜 살펴봤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참된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가능한가? 에 대한 얘기도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계속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 중에 제 8장 2항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 2항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중에 제 2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게 가장 성경적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두 개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교단의 모든 헌법책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 12신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헌법이 뭐냐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르게 예수를 전한다면 그것은 바른 전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성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져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필 때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내용들을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내일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존재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위대한 성자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는 위대한 선생님으로 우리와는 약간의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셨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9개월 10일 이상, 그래서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출생 방법과 같이 그렇게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하기 위해서 자랄 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국적과 출생을 가지고 있고 성장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점점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태어나서 그냥 어느 날 우리처럼 성인이 된 게 아니라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점점 성장해가는 뇌세포들이 형성화되어지고 뼈들이 더욱더 굳어지고 자라가고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키도 자라가고 점점 성숙해 가면서 지혜도 자라가고 지식도 자라가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는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는데요. 이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줄이셨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 안 고프던가요? 다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다 굶주리면 배고픔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이 행로에서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곤하시고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목마름까지 경험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름 참기 힘들죠. 배고픔도 참기 힘들고 목마름도 참기 힘듭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게 되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에선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고픔도 피곤함도 그리고 이 주무시기까지 하는 졸립고 피곤함 속에서 주무시는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키가 점점 자라가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피도 있고요, 살도 있고요, 뼈도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도 소유하신 그러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같이 소유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물도 마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이 여러 가지의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이 넘어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채울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동감하다, 동정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동정하고 동감하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자신을 공경하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곧 나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면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말이죠.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기를 원했고, 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동등하게 여기시고, 또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면 곧 자기를 봐라고 얘기하죠. 곧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만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도 착각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인 말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무리들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폭풍우처럼 바람 부는 그 현상 속에서, 그리고 어둠이 쫙 깔릴 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어떻게 찾을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시신을, 그 무덤에 있던 시신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찾을까?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쫓아다녔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도마만 없는 그 상황 속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과 찔리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났던 그 날로부터 8일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찔리신 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그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화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말이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